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7절과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은 이 두 구절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7절, 8절은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은 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치고 오늘의 말씀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매우 익숙해하지만 이 말씀의 참뜻을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대개 기도에 대한 오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포커스에 맞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열심, 노력, 의지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즐겨 사용을 합니다. 즉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로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기도의 열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하죠? 왜 당신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간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당신이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식의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의미로 말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안 들으셨으면 참 다행이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강조되는 기도는 결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자의적이고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앞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신념의 표현이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건 그의 뜻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취사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쓱 보고 무엇만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단어, 낱말, 수식하는 어구 잘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경건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억들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지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된 인간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 형벌 앞에서 그 누구도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마지막 길이 이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당하면 이 고통이 좀 덜할까요? 더 저는 두려울 것 같은데 모르고 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결국 하고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다음에 언급이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만큼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도 없지만 그러나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주장만큼 제일 위험한 주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도든 못 들으시는 기도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들으신 모든 기도에 다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매우 정당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한 기도를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비록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궁핍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강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단지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항상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설령 우리 편에서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해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무언가를 요구하고 쟁취하고 애쓰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먼저 알아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이 3중 명령에 관련해서 그 이면에 담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바르게 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바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방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의심을 물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행위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무엇을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끈기와 인내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의 훌륭한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바로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당사자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마저 조롱하는 그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구경했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비록 이방인이고 미천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까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미천하고 이방인이지만 저도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간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죠. 이 9절은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9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떠겠느냐라는 반문의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모성애가 위대하죠. 하지만 부성애도 못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슬픕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자녀들은 크면 엄마만 따릅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자녀를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죠.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와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불가죠, 사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악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증하세요? 바로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가슴 벅차하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주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누리고 즐기는 것에 복과 성공에 대한 선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초대교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의외의 답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요.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왜? 이미 좋은 걸 주셨으니까. 확인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좋은 것들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저 무조건 구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자녀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낙심치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내 뜻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그 음성이라고 하니까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예수 믿어봤자 너 지금 네 인생 그렇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시고 인내하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